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및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택하여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과 믿음의 문제를 놓고 여러 과정과 일들을 겪어오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냈던 한 사람이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으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시련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고난이나 고통이 피해가도록 조절해 주시고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번영과 특별한 보상들이 주어지는 생애로 세워질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와 방불한 참으로 힘들고 고된 생애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으로 언약 속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 특별한가, 무엇이 복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끼쳐 주시고 또 인도하셨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총 정리하는 가운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처음 겪은 일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름 붙인 땅에 인도함을 받고 왔을 때에는 이제 이 땅에서는 안정과 안녕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누려야 할 많은 풍성한 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김새했죠. 약속의 땅인데 뭐 이런가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불의에 대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염려를 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했던 대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이 아브라함이 겪게 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일이라든가 가까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문제라든가 또 그럴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금 또 아내를 빼앗기는 일,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자녀를 얻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세우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한 집안의 불화와 갈등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이 일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난의 나날을 이 아브라함이
살아오게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붙이고 있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죠. 그것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고 될 수 없고 이루어질 리 만무한 그 속에서 사실은 다 포기하고 절망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머리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이 오차 없이 이끌어 나가는 것,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무엇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내신다. 그 일에 내 생애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을 갖게 되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의 생애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생애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겠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기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꾸짖음을 들은 바로가 두려워하여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세계에서 제일 힘과 권력을 지니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굴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신 말씀에 따라 아무 말 없이 순종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분리될 때에 롯에게 먼저 택하라는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촌수도 위고 연장자이고 어른이니까 내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하고 남은 것을 롯에게 준다 한들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너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하여 롯이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땅 요단 쪽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척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너가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다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럴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다시 빼앗겼을 때도 애굽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개입하셔서 아내를 찾게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또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조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한대로 그 이름을 주신 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에 이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모리아 산에서 분명하게 확인했듯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지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부른 즉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초월적인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단번에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 이 긴 세월 동안 그와 줄다름질 하면서 이 어려운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느 남자아이들처럼 저도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로봇 나오는 만화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들이 이길 때 갖는 그 아주 즐거움과 기쁨들이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 주인공은 처음에는 얻어맞는가? 이게 늘 궁금했죠. 적을 만나면 제대로 못 싸우고 터집니다. 막 얻어 터지고 해서 팔도 고장이 나고 깨지고 가지고 있던 무기도 쓸 수 없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마지막에 힘을 모아서 한 방 쳐갖고 적을 무찔러뜨리고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왜 처음부터 저 힘을 쓰지 않았을까? 이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내용인데, 적을 만나자마자 한 방에 쳐서 무너뜨리면 이겼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끝이죠. 더 이상 끌고 나갈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과 맞붙었는데 많이 당하고 무기도 고장이 나고 팔도 고장이 나고 깨지고 어려운데, 거기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겼다라고 하면 할 말이 많아지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참고 견디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때 동료가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불굴의 의지, 강인한 정신력, 이런 할 얘기들이 대단히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 가운데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명목 아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막아주시고 고통이나 아픔이 없게 하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이죠. 더 이상의 고백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나 거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주신 것이나 상황들을 바꾸어 내심으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내용은 대단히 풍성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단번에 하나님이 바꾸어 내신 존재가 아니라 긴 생애를 살아나가면서,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이고 이제 죽어 자기 열조회로 가는 나이가 175세이니 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잘 못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아브라함을 바꾸어 내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오신 이 긴 생애의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찾아오신다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생애를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내용을 내 삶의 원천으로 삼아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세상 앞에 믿음을 지닌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충성을 하게 됩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복된 매개체로,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자신의 생애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동일한 약속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리고 살고 얼만큼 많이 있고 어떠한 성공을 이루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인생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 안으로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바라보고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열흘 전에 아내와 함께 청년 제자를 하나 만나서 교회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식사하고 있는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동료들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눈이 마주쳐서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집사님은 동료들과 함께 이제 다른 자리로 가서 이제 식사를 하셨죠. 제가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집사님 쪽 식사비를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훌륭하죠. 네. 그리고 이제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어제 저녁은 완전히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 같이 했던 동료들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었던, 계산하러 나왔더니 옆 테이블에서 계산했습니다. 이거를 느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주신 기쁨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문자에 메시지 보호를 걸어놨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우울할 때는 이 메시지를 꺼서 읽고 읽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과 복과 은혜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 안에 가두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는 나에게서 멈추어 버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그저 나 혼자서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복과 은혜 주셨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목적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은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은 이 안에 훨씬 더 큰 것들을 담으셔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증거해 보여주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착한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람이 되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흘려나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의 양식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늘 녹아 있어서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러한 아름다움과 복됨들이 마음껏 흘러나와야 합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밥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인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쳐다보고 미소 짓고 고개만 까딱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인상 쓰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미소를 짓고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 같은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교우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걸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우리가 기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감사가 됩니다. 인사하세요. 얼굴 마주쳐주면 이렇게 웃고 인사하시고, 인사에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기 위한 애씀, 함께 마음 아픔, 그리고 즐거운 일들도 함께 나누는 기쁨, 이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할 복된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해 주십시오. 어린 녀석이 먼저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아이들 지나가면, 아이들 눈 마주치면 아이들에게도 안녕 하고 인사를 해 주시고 마음껏 웃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교회에 갔더니 나를 보고 웃는 아저씨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갔더니 나에게 인사해 주는 아줌마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따뜻하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 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랑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고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옆에 애가 누구셔? 최태준 목사님이야. 이렇게 이름까지 얘기할 정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막 다니다 보면 이제 아이들 얼굴이 있고 또 뭐가 바뀌는지도 아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남자아이인데 파마를 했어요. 야, 너 파마했구나. 멋지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은 못하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못하지. 나는 못하지. 그런데 너는 어쨌든 멋지다. 즐겁습니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 있는 자리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 하나 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니요. 아벨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성경에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승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 출발점보다 더 앞선 믿음의 출발을 하는 복을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지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이삭의 출발은 아버지보다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결실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루에 담아놓은 뜻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안에 부르시고 복 가운데 세우신 자로 나를 다듬어서 세상 앞에 두시고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통하여서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시간으로 하루를 세상 앞에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그 약속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제일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은혜의 유익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되고, 또 세상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를 그 보여주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흘러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흘려보내기 위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흘려보내기 위해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무얼 할 수 없게 되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게 한 요인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아들이 기억한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풍족하게 대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돌아가더라도 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자녀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 그리고 세상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잘 드러내고 세상 앞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해야 하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 앞에도 잘해야 합니다. 그 잘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불이익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짐을 지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짐을 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내용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져야 할 짐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얼마나 명예로운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고 감사한 믿음의 고백과 응답과 반응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드러내는 귀한 인생 살리라 다짐하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또 계획한 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드신 그 열심으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담으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있는 반응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귀한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치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 앞에 흘려보내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